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또한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폭염과 폭우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계절의 변화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예배드리는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바로 서게 하시고 위정자들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국정을 잘 다스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평화와 복음통을 이루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일산수목금 영산교회가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신호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단과 삶의 열매 맺는 은혜와 예배를 통해 영혼육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육자님, 전 성도 기관 부서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늘나라 확장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다 교회학교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성장하고 다가오는 고입 대의 지역생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신길과 지구역과 함께 섬김과 헌신이 주님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문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 주시고 지키시네 주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
할렐루야. 베들레헴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 무슨 말이 다른지 잘 모르시겠죠. 선교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행동, 선교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에요. 어떤 이상. 그러니까 선교적이라는 것은 선교하는 행동보다는 굉장히 크고 원대하고 좀 구체적이지 못한 포괄적인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욕하는 것을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착해요. 교회 안에서 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한 번은 교회 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봤는데, 두 아이가 이 얘기를 하는데 한 아이가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이가 그 아이에게, 욕을 한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야, 오늘 주일인데 욕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그러면 쟤네들 평일날은 욕하겠다는 소린가? 주일날이니까 욕하면 안 돼? 평일은 욕해도 되는 건가? 여러분, 주일날 욕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건전한 생각일까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욕을 하면 안 되고,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는 욕을 해도 된다라는 것은 좀 자기 합리화 아니면 위선이 아닐까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죄도 짓게 되고,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세상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해야 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신념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건 위선이에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 신앙의 이원화예요. 신앙생활, 삶 따로. 신앙과 생활을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는 욕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친구들과 욕할 수도 있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이원화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욕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다면 제 행동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죄 지을 때 죄 짓지 마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사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욕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서도 욕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아이에게 얘기했다면 그 아이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사시고 교회에서도 거룩하게 사세요라고 말한다면 목사님한테 책 잡히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올 확률도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쪽으로 사람들은 치우치기 쉬워요. 균형 잡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좌파를 많이 싫어하는 사람은요 극우파가 되기 쉽고요, 우파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극좌파가 되기 쉽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면은 음식을 적당히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야 될 텐데 아예 안 먹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 하면은요, 아예 교회 안 나오려고 하고요. 사람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은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욕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요,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할 것이고, 욕을 해도 좋으니까 교회 나와도 된다라고 말하면요, 교회 나와서 마음대로 욕하고 변화 없이 살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 균형 잡기가 힘이 들어요. 이렇게 균형 잡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인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게, 균형 잡는 게 되게 힘이 듭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선교라는 말이 무슨 행사처럼 생각하거나 선교와 신앙생활의 삶을 분리시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20년인가 한 30년 전에 한 교회의 선교팀이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중국으로 선교 가기 위해서 선교 헌금도 많이 모으고요. 그리고 가서 선교사님을 도울 준비도 많이 해서, 그래서 기도회도 많이 하고 몇 년간 준비해서 그래서 중국으로 선교팀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선교팀을 만나자마자 당부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절대 노방 전도하면 안 됩니다. 기타 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용기가 있었는지, 성령 충만했는지 선교사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도했어요. 결국에 선교사님의 신분이 발각돼서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추방되었고요. 그 선교팀들은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출발할 공항에서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일찍 공항에 나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데, 그 공항에 수많은 사람들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안이 탓지도 안 합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자 옆에 가서 선교할 수도 있어요.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간 선교팀은 이미 피곤에 쪄들어서 선교에 따른 안도감 때문에 이미 행사는 끝났기 때문에 아무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좋은 시간에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미 행사는 선교라는 행사는 끝나버렸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동안에 선교했으니까 자신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선교사님이 추방당하던 말던 자기들이 할 일은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공항에서. 선교는 선교고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선교한다는 말이 오해가 있는 것이, 무엇이 또 오해가 있느냐 하면요,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데 이 선교한다라는 말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 선교해, 내 선교원금 보내고 단기 선교도 가.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한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1년에 몇 % 이상을, 20% 이상을 선교비로 쓰고 있어. 이것만큼 교회가 든든해지고 자랑하는 것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에 있는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1만 교회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문을 닫았고, 그리고 남아있는 교회 중에서 교회 학교가 사라진 교회가 태반이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선교하고 있어요. 해외 선교 예산을 많이 쓰고 인력을 많이 거기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집 앞마당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남의 집 앞마당에 쓰레기 치워주겠다라고 빗자루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자랑하고 싶으니까. 우리 선교하고 있어.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야. 선교한다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담임 목사는 선교 여행이라고 수시로 교회를 비우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여행하고 대접받기도 하고, 우리 교회 출신인데 평신도 사역자인데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나라 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외국에 나가서 살기만 하면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지어주는 거예요. 신학도 안 했는데. 그래서 교회의 득보다는 실이 많기도 합니다. 실적 위주로 평가되는 회사처럼 선교사들이 서로 실적을 내려고 경쟁하거나 실적을 부풀려서 모금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욕먹느니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선교하면서 욕먹느니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선교한다, 선교 간다, 선교를 하는 교회다라는 말보다는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성도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현대교회, 한국교회를 조금 더 올바른 선교 인식을 심어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선교적이라는 말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선교적이라는 말에도. 우선은 선교적이라는 말은 이건 단순히 내가 그냥 욕먹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선교하다가 그렇게 선교사를 추방시키고 교회가 지금 선교하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욕먹고 있는데 그렇게 욕먹느니 좋은 일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욕을 안 먹어야 되겠다, 이런 수동적인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욕 먹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이? 교회가 세상에서 욕 안 먹기 위해서 사는 게 목적입니까?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여러분 교인들의 목적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교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착하게 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상 대명령 위임을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지상 대위임 명령, 예수님의 명령, 마지막 명령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무나도 잘 알려진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가장 큰 두 가지 해석 방법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 제자 훈련을 강조할 때 이 말씀을 써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동사가 있어요. 주동사가 뭐냐? 제자를 삼다라는 거예요. 보조동사가 있습니다. 주동사를 꾸며주는 분사형 동사, 보조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 두 번째가 침례를 베풀어라, 세 번째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보조동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를 생각할 때 오해했어요. 제자 삼는 것보다는 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교는 무조건 가는 거였어요. 무조건 행동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만 되면은요, 교회들마다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몸살을 앓아요. 옛날에 가지 말아야 될 적색경보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간 거예요. 용기로. 용기 있다 그래서 무조건 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 IS에 다 잡혀버리고 한국교회 얼마나 욕먹었습니까? 괜한 데 갔다고. 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게 선교인 줄 믿습니다. 제자를 삼는 거란 말입니다. 제자를. 또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뭐냐?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침례를 주고 여러분 가르쳐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를 삼는 방법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제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를 삼는 수단으로서 침례를 주고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제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좀 복잡하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차이가 없겠다 싶겠지만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선교하는 이유가 무조건 가서 침례부터 줘요. 무조건 가서 가르쳐서 제자 삼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침례 줬어. 많은 사람들을 제자 교육시켰어. 그것은 교회의 성장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가 뭡니까, 여러분? 침례 주는 게 선교입니까? 제자 교육하는 게 선교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인이 정말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어떤 눈에 보이는 성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 베풀고 가르쳐서 우리 제자 많이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하면은 제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믿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의지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로 살아가도록 만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특징으로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가서 무조건 모아서 침례 베풀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 교육시켜서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수적으로 많은 선교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적이라는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적이라고 얘기할 때 선교하는 교회들이 잘못한 점들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선교하면서 선교사 추방시키고 선교하는 교회가 수적인 어떤 자기 위세를 과시하면서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면서 어떤 싸움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선교 안 하는 교회들이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저렇게 욕먹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구호를 내건 게 뭐냐? 선교적인 교회라는 구호를 내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선교적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하지 말자가 아니라 올바른 선교의 방향성을 모색하면서 선교하면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떤 생각을 했느냐? 선교하면서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선교를 하자가 아니라 선교하지 말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그런 욕먹는 선교하지 말자가 되어버렸어요. 문제가 돼도 아주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는 뭐냐? 욕먹지 않기 위해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큰 문제 아닙니까? 한 청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대여. 제목만 들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으세요? 그런 편지를 받아본 지 한참 되어서 잘 모르시겠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사하라 사막 같다면 나는 이 뜨거운 사막을 기어서라도 당신께 갈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이 대서양 같다면 그곳에 상어가 득실거린다 할지라도 태풍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목숨을 걸고 당신께 헤엄쳐서 갈 것입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내가 맹수와 싸워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놓고 맹수와 싸울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는 남자 아닙니까? 이런 남자 있으면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그런데 추신이 있습니다. 추신에다가 뭐라고 적었느냐? 이번 목요일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사막을 건널 수도 있어요. 대서양도 헤엄쳐 갈 수 있어요. 맹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B는 무서워요. 왜냐하면 B는 리얼이에요. 실제란 말입니다. 사막은 페이크예요. 대서양 건너는 거 비현실입니다. 맹수와 싸우는 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는 것은 현실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선교적이고 전인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경계이고 함정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을 때 내 하나님,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물질도 다 드리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주머니에 있는 돈 10만 원 내라 그러면 어려워요. 이건 실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선교했는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만약에 할 말이 없다면 선교적이라는 말은 자칫 합리화일 뿐이란 말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말만. 개인적인 단기 선교를 간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을 때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자 했는데 오히려 선교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를 지킵니까?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한 날을 구별해서 주의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모든 날을 거룩하게 살기로 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은 뭐예요? 모든 날을 주님께 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건 선교적인 거예요. 그런데 한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건 선교란 말입니다. 행동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별된 선교하는 행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헌금 역시도 선교적인 삶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동참하겠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표현하는 겁니다. 단기 선교,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 가는 것, 그것도 여러분, 내가 내 선교적인 삶을 시간을 들여서 내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동참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저 행동으로 욕먹는 선교하는 교회보다는 선교적인, 포괄적인 선교하는 꿈을 꾸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선교하지 않는 선교적인 교회는 자칫 친목단체나 구제단체나 일반단체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해야 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고,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물질로 헌신해야 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자고요.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 구별 없이 거룩할 수 없는 것처럼 선교하지 않고 선교적일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선교하는 선교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으로 예배드리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선교하는 꿈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하늘에서만 꾸신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원대한 꿈을 꾸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는요, 작은 행동들을 하신 게 뭐냐면요, 계속해서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작은 행동을 계속 하셨고, 결국에 신약에 봐서는 하나님이 그 원대한 꿈,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이
복음으로 덮이기까지 예수를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셨단 말이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선교예요. 선교적인 꿈만 꾸신 것이 아니라 선교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오늘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원대한 선교적인 꿈을 꾸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천국 가는 그 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선교하며 행동하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꼭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동산에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저희가 창립 16주년 축복성회와 재직 임명 예배로 2026년도를 새롭게 섬길 55명의 새로운 재직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안수도 했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관장들과 새로 이제 교회에서 헌신하실 분들을 오늘 다시 또 임명장을 제가 제 사무실에서 드렸어요. 2026년도를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할까 생각하면서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2026년도 목표를 이번에 또 새롭게 정했습니다. 2025년도도 안 끝났는데 벌써 26년도를 목사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표를 먼저 그래서 제가 정한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 뭐냐? 큰 뜻을 품을 거예요. 저희가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선교의 꿈을 가질 겁니다. 북한을 선교하는 꿈을 가질 겁니다. 한국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선교하는 꿈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꿈은 원대하고 크지만 그래서 작은 일을 하지 않고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그냥 큰 뜻을 품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큰 뜻을 품은 것 이상으로 작은 일에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정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함께 결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큰 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가족들, 그 안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들이 모여서 선교적인 큰 뜻, 하나님의 기쁨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들뜨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교하는 선교적인 가정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선교적인 사람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선교적인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큰 뜻을 품었다고 해서 작은 일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선교적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늘나라의 보좌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낮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셨던 선교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를 대로 남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허황되고 거짓된 모든 것들을 불태워 주시옵시고,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선교하시기 위해서 원대한 꿈을 가지셨던 주님이 천국에만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선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보여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주님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까지 선교하는 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 땅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북한의 공산의 그 문이 열려지고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잘못하는 행동 때문에 그저 말로만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그 잘못된 행동들도 우리가 온전한 행동을 통해서 다시 바꾸고, 하나님 욕먹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선교적인 가정이 되어지고 선교적인 성도가 되어지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미혹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좋은 이상 때문에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 때문에 행동하지 않으면서 내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선교하고 행동하여서 이 사회에 빛이 되어서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축복된 주일 저희들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강신호 목사님을 통하여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란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와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9월 셋째 주 뉴스입니다. 이영 목사는 14일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에 독립 16주년 축복성회를 인도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축복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성금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주일 오후 시간이었지만 독립 16주년 축복성회가 열린 영산교회는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특히 이날 재직으로 임명받는 성도들은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사명을 점검했고 성도들도 이들이 재직으로서 주님께 귀히 쓰임받도록 축복했습니다. 강신호 목사의 소개에 이어 등단한 이영훈 목사는 믿음과 긍정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미래에 되어질 것을 현재 된 것처럼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어야 되고 긍정의 언어가 되고 살리는 언어가 되고 치료하는 언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보지 말고 이미 예비하신 다가올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을 살리는 복음과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다하도록 간구했습니다. 이어진 헌금송은 한편의 멋진 뮤지컬로 꾸며져 성도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일산 서지방회 주관으로 재직 임명식이 진행됐고 이택은 양승호 목사의 축사와 정동균 총회장의 권면이 각각 있었습니다. 소망의 이유가 넘쳐나는 교회로서 일산과 파주 복음화에 매진하고 있는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의 미래 16년 아름다운 행보를 축복합니다. FCTV 뉴스 이성금입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 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새가족 식사가 오늘 오후 12시에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여선교회 바자회가 오늘부터 10월 5일까지 교회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탄현교구 헌신예배가 9월 26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성경 통독 클래스 오리엔테이션이 9월 28일 오후 1시에 배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교회 N학골의 서점에서 성경책 및 신앙서적, 액자 등을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창립 16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구호 제창해 왔잖아요. 근데 그 구호가 우리 교회 표어거든요. 이제 내년 되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교회 표어로 다시 구호도 바뀌겠지만 구호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행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하려고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일어나셔서 함께 구호 제창하고 제가 헌금위에 기도하겠습니다. 모이기에 예배에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자 우리의 전 생애를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님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선교하는 예물,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주님의 꿈인 선교를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작은 일 하나라도 소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적인 성도로 교회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